마리아의 노래 시리즈 중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께서 지금까지의 설교 내용을 통해서 받은 바 시상이 떠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가 담겨있는 본문의 구절들, 그리고 또 설교 중에 받았던 그러한 또 느낌들을 가지고 시 한 편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마리아의 노래. 어느 고요한 밤, 나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틈새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고, 그 빛 속에서 나는 한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마리아여.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이 내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그의 말씀이 내 귓가에 머물렀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놀라움과 두려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리라. 그 순간 내 안에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를 기뻐하는 노래, 감격의 노래. 나의 낮은 자리를 돌아보신 주님, 이제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라. 그의 크신 은혜, 거룩하신 이름, 대대로 이어질 그의 긍휼하심,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주,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밤 나의 작은 방에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몸을 통해 세상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분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리라.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노래했습니다. 끝없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누가 이런 아름다운 시를 지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그만 1부와 2부에는 성함을 말씀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제가 문자를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부끄럽고 또 부족하니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봤던 것이죠. 전에 우리 예배자들한테 물어보시면 누군지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어떻게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지 않습니까? 너가 잉태할 것이다. 그 당시에 어린 소녀 마리아의 두려움과 또 환희와 감사와 은혜 가운데 푹 젖어드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도 함께 이 시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참 귀한 시, 감사를 드리면서 누군가 이 시를 쓰신 그분에게 여러분 한번 박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TV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화장실 가고 싶었는지 일어섭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여보, 가다가 냉장고에서 올 때 우유 좀 가져와줘요. 근데 꼭 잊어버릴 것 같아. 꼭 써서 가져가. 꼭 써서 뭐 가져와야 하는지. 그래서 할머니가 화를 팽 냅니다. 아니, 내가 뭐 하여튼 치매라도 걸린 줄 알아요? 나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냉장고 열고는 우유 대신에 삶은 달걀을 들고 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할아버지가 화를 버럭 냅니다. 거봐! 내가 적어서 갔다 오라 그랬잖아. 왜 소금은 안 가져오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가 다 문제가 있으신 거죠. 기억력에. 여러분, 이 우리의 치매와 또 이 우리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건망증. 여기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건망증은 이런 겁니다. 우리 집 주소를 잊어먹는다. 치매는 우리 집이 어딘지를 잊어먹는다. 건망증은 아내의 생일을 잊어먹는다. 치매는 아내가 있는지를 잊어먹는다. 심각한 거죠. 건망증은 심해질수록 걱정이 된다. 그런데 치매는 심해질수록 아무 걱정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피식 웃었습니다만 건망증도 그렇고 특히 치매, 이거 진짜 너무 힘든 거죠. 건망증은 기억을 못해서 내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치매는 기억을 못해서 가족이 정말 힘든 겁니다. 이 기억의 문제가 정말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의 복잡한 상황, 여기에 우리가 딱 봉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에게 딱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기억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참 곤경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이나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나를 기억이나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참 답답하고도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이나 하시는 건가, 나를?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기억하세요. 퀴즈,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IQ가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 과학적인 데이터로 측정을 했을 때 솔로몬이라든지 아담 한 700 정도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대충 연산을 하잖아요. 그거 말고 정말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딱 측정을 했더니 IQ가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사람, 놀랍게도요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한국 사람 김영훈 씨입니다. 이분의 IQ가 몇이냐면 무려 276이에요. 276. 여러분, 멘사 협회라고 하죠. IQ 150 넘는 이 고지능자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여기가 150이 넘으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김영훈 씨의 IQ는 276이에요. 어마어마한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상상이 안 됩니다. 와, 얼마나 기억력이 뛰어날까. 이분이 대학생 때에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방송국에 나가가지고 출연을 해가지고 104개의 그 포커 카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막 무작위로 섞어가지고 딱 한 번에 보여줬더니 10분 만에 104장을 하나도 안 틀리고 완벽하게 이분이 기억을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억력이죠. 자, 그렇다면 피조물이 이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억력은 과연 어떠실까요? 이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억력이 너무 뛰어나셔서 딱 한 가지만을 제외하고는 다 기억하십니다. 역사상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의 행동, 마음, 말, 모든 것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뭐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다 기억하시는가? 우리가 회개한 죄만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시고 나머지는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43장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택적 기억 상실증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등 뒤로 던지시고 내가 이제는 기억 안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한 예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을 통하여 유혹해오는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지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멸망과 죽음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공의가 그렇게 심판을 하게 만들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향한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거죠. 온 인류를 향해서. 그래서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뱀의 즉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실 것이다. 이 인류 역사상 태초에 있었던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 복음을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Primitive Gospel. 원시 복음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흐르고 역사의 부침 가운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나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 이 원시 복음을 재확인을 해주십니다. 또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지만 너는 피 많이 흘린 자야, 전쟁터에서 많이 사람 죽였잖아, 평화의 사람이 너 대신에 성전을 지을 거야. 젠틀하게 하나님이 거절하시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만큼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이 원시 복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거론을 하십니다. 너의 혈통에서 영원한 왕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역사에 수없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의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가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사생애와 공생애를 이루시고 결국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를 그 마귀로부터 종살이하던 모습에서 자유와 해방의 길로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수없이 오랜 세월의 흐름과 유구한 그 시간의 순간순간들을 거쳐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겪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면서 때가 되니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것을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억하셔가지고는 홍수를 멈추셨다. 창세기 9장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함께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시편 105편에는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음이로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도 하나님이 또 기억하신 구절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를 기억해 주시는가, 이걸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종된 이스라엘을 기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콕 집어가지고 종된 이스라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바라보면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사회 신분적인 의미로 번역을 할 때는 오늘 이 내용처럼 종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돼요. 그러나
혈통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아들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종 그리고 아들. 아카데미 11개 부문을 수상한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대 귀족인 벤허가 이러저러한 사건에 휘말리고 또 친구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배신으로 말미암아 로마 장군의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로마 장군의 그 함대에 속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 밑창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노만 젓는 겁니다. 노만 져요.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장군의 배가 격침이 됩니다. 그 순간에 딱 두 사람만 살아남아요. 장군이 살아남고 그 장군의 배 밑에서 노를 젓던 벤허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벤허가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는 널판지에 몸을 싣고 이 장군을 끌어올립니다. 기절했다가 깬 장군이 자기의 배가 산산조각 나 있는 걸 보고는 우리가 이 해전에서 대패했구나, 내가 이 수치스러운 삶을 어떻게 이어가랴,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해요. 그때 벤허가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칼을 빼앗아 버리고 죽지 못하게 막습니다. 막 죽으려고 해도 완력이 그냥 벤허가 너무 세니까 자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그 뗏목 아닌 뗏목에 몸을 싣고 있던 이 두 사람이 로마 해군에 의해 가지고 구출이 됩니다. 그때 들은 기가 막힌 소식이 뭐냐면 장군의 배만 맹렬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그 배는 부서졌지만 나머지 로마의 그 해군이 압도적으로 적들을 그냥 괴멸시키고 대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승을.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운명이 뒤집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야, 살기를 잘했구나, 벤허가 나를 살렸구나 하면서 이분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구출되었을 때 자기가 마시던 그 잔을 벤허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저 모습인 것입니다. 벌거벗고 있는 벤허의 모습. 그런데 로마의 개선장군으로 지금 이 사람이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입성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벤허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벤허에게 네가 내 아들이 되라, 나 아들 없다, 그래가지고는 양아들로 삼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벤허가 손에 쥐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를 배신했던, 그리고 자기의 가문을 완전히 풍비박산냈던 그 교활한 친구와 대전차 경기를 벌이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쫙 펼쳐지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원래 신부는 종이지만 입양이 돼가지고 아들의 혈통을 받게 된 벤허처럼 이스라엘은요, 신분이 원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종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받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의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늘 기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도 역시 바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의 영향하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원래대로라면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우리는 죽으면 지옥 백성으로 멸망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 redeem,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다 속해 주신 겁니다. 속량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 자녀가 어디에 있던 어떤 상태에 있던 나이가 얼마나 먹었던 간에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게 부모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를 마음에 품지를 않아요. 잊어버리고 자기 삶 사는데 바쁘고, 뭐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부모는 배 아파서 낳은 자녀를 언제나 늘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여러분 언제나 그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아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마리아가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노래의 내용입니까? 영적으로는 죄와 사탄 마귀에게 눌리고, 현실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완전히 막 포로된 것과 같이 식민 통치를 받으며 압제에 눈물을 흘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는 자신을 통해, 자기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그 오래전 아담과 하와 때 약속하신 원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자기가 쓰임 받는 거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반드시 그 백성을 향한 문제의 해답과 어려움을 돌파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과 관련해 살펴본 성경 구절들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노아를 기억해 주시니까 어떠세요? 드디어 홍수가 멈추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반석을 통해서 물을 터뜨려 마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기억하시니 베드로가 상상도 못했던 이방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떠한 문제,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괴로움도 해결할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자녀의 앞날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 앞날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어떠한 인생의 위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반드시 주의 선한 손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 문제 최대 관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해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방법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결코 지워지거나 가치가 추락할 수 없는 가장 최고한 가치의 정점에 놓여있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나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35년 세월을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일제 시대가 우리의 민족사에서 여러분 지워지질 않잖아요. 35년인데도
그러나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것도 보통 종살이입니까? 온갖 노역을 다했습니다. 고통받으며 신음하며 죽어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유아살해, 태어난 아기들이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빠뜨려 다 아구밥이 되게 해라. 왜? 이 아이들이 크면 힘을 키워서 애굽에 반란을 일으킬까 봐. 이러한 비참하고 비극적인 고난의 430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민족의 구원자인 모세를 보내어 드디어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해 내시더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바로왕과 같은 그러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이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일컬어서 성경은요,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 사건을 이룬 도화선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도다. 여러분, 즉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에 빠져있는 도탄의 백성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신 거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백성을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를 제외하고는 다 기억을 하세요. 다 기억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내가 그 일을 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도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요 주인으로 인도자로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도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 지금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있는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해결자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기를 바라고 또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정말 기억해 주시고, 이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해서 마음을 쏟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문제 해결의 손길을, 능력의 손길을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 돌파기도회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에는요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습니다. 기도의 선순환은 뭐냐?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기억나게 해드리는 사람, 나를 기억나게 해드리는 사람, 나 문제에 빠져있고 어려움에 빠져있는데 나를 기억나게 해드리는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가지고 내 인생의 그 기도 제목
이걸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응답을 경험하면서 내가 기도에는 응답이 있구나 확신을 가지고 또 다음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확실히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선순환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악순환은 무엇입니까? 기도 안 해요. 문제 있어도 기도 좀 해도 기도 분량 안 채우고 표면적으로 슬쩍 기도하다가는 금방 조금 눈에는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세상적 방법으로 튀어나가 가지고는 또 그냥 온갖 인간적인 수단 방법 다 쓰려고 하는 야곱 같은 모습. 그러면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 생겨도 아이 기도해도 뭐 응답도 없고 이러면서 아예 기도할 생각도 놔버립니다. 그러면서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게 못하니까 결국에는 기도가 그냥 다 죽어버리고, 그 나중엔 기도도 안 해버리고 응답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니 삶의 간증 제목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기도의 악순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져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2025년도에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와 어려움과 나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구나,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며 그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